고요한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채워지길 바라는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사랑에 대한 시를 쓰며 사랑을 찾아 평생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힘, 사랑에 대해,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잠시 후 나누게 될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의 작은 불을 밝혀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통로가 되며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따뜻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듯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노동 장갑을 끼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외로운 이를 안아주고 굶주린 이를 먹이며 병든 자를 돌보고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합니다. 심지어 견디기 힘든 사람까지도 인내하며 품어줍니다. 이 사랑은 친절하고 오래 참으며 순수하고 긍정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움을 넘어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이런 종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사랑,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한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랑의 선물로 보내셨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보여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제 몇몇 분들에게는 놀랍게 들릴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명령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덮치는 감정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구덩이에 빠지듯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명령 또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정말 명령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마치 사랑하지 않을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럴 기분이 들지 않으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종종 행동 뒤에 따라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무려 55번이나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들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 그것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선물을 돌려드리겠어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책에서 13장과 14장 사이에 장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로 이어진 글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엄한 설명이 끝난 직후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현재 상태를 인정한 것일 뿐, 이제 그 지점에서부터 사랑해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자신의 사랑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희생적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첫 번째 명의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 훈장은 전사한 네이비실 팀의 지휘관이었던 마이클 머피 중위의 유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위해 구조 요청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5년 6월
머피 중위를 포함한 4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은 험준한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테러리스트 수색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50여 명의 탈레반 병력에게 발각되어 세면이 포위된 채 깊은 골짜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마커스 러트렐 하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총알은 바닥났습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머피 중위는 자신을 적의 총탄에 노출시키면서도 팀원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산악 지형 때문에 통신이 두절되자 그는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엄폐물 하나 없는 개활지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부대의 위치와 적의 규모를 알렸습니다. 통화 도중 등에 2발의 총알을 맞고 수화기를 떨어뜨렸지만 그는 기어코 그것을 다시 집어들어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수화기 너머의 동료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전사 소식 이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복부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싸우다가 등에 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고맙다고 말할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머피 중위의 희생 덕분에 러트렐 하사는 기적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료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 친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평생의 감격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그런 극적인 용기나 사랑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는 명예훈장보다 더 위대한 단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잠시 상상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처지가 머피 중위의 팀과 얼마나 비슷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죄라는 적에게 포위되고 수적으로 열세이며 상처 입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분이 일어서서 그의 팔을 벌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 팔을 벌린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품으시고 당신과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한 2번째 단계는 더 큰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3번째는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언제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끔찍하게 끝나버린 관계 때문에 다시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겪고 어쩌면 부서질지도 모른다.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얽힘을 피하라.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가두어라. 그러나 그 관 속에서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 없고 공기 없는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할 것이다.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깨뜨릴 수 없고 꿰뚫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비극을 피하는 유일한 대안은 결국 영원한 파멸뿐이다. 사랑의 모든 위험과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천국을 제외하고는 지옥뿐이다.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걷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연속이듯이 우리도 한 번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유통자가 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죄인이고 반역자였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키워나가길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놀라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평생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사랑.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는 가짜 사랑이 넘쳐납니다. 만약 당신과 제가 놀라움을 넘어선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드릴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